오늘은 신앙의 영웅들의 닮은 모습, 신앙의 영웅들의 닮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다초 동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극심한 아주 패닉 상태를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큰 마음의 갈등을, 혼란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그 성정이 마음의 어떤 그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우리와 성정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국대 알아요? 국가대표를 줄여서 국대라 합니다. 국가대표급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다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요.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고 사람마다 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해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못나고 내만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성정이 비슷하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기도가 조금 유별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교회는 어떤 데일까요?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되는 집은 말이 통하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아이들이 여러분 쌍나팔이 아니고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해야 돼.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해야, 정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을 해야 되지. 말이 쌍나팔이 되고 이 말 저 말이 다르면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받을 때 말이 혼잡해지면 그게 문제가 돼요. 데모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 서로 안 통하더라고요. 말을 말로 안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고깝게 받아들이고 말이 안 통하는 게 비극이에요. 거기서부터 혼란해져.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같이 먹어야 돼.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부흥되는 교회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들의 모습이 서로 닮았어요. 성경을 보면 비슷해요. 보면 솔로몬이라면 지혜로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 다윗은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췄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요소가 그분한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구단 외우듯이 한 수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를, 믿음의 모델을, 믿음의 멋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롤 모델을 삼고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경건미가 있다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 같은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고 꿈을 꾸고 바라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돼요. 모델을 삼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부부가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맨날 같이 붙어 다니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형 얼굴이 딴판이면요 마음이 딴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다 닮아가야 돼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닮아가는 거예요.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뭔가 하면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본때가 있다. 아따 참 본때가 있다. 많이 본 사람, 견문이 열린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본때가 있는데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이, 시야가, 견문이 넓어져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내다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셔요.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셔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구상이, 발상이, 상상이 막 얻다. 하나님 주실 것이 내다보고 그림을 보듯이 파노라마가 펼쳐져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듯이 선하게 막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본 듯이 하는, 본 듯이, 들은 듯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게 믿음의 세계의 역사예요. 믿으면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히스토리를,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워크, 힘력자, 일사자, 일을 일으켜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역사가 벌어지는데,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달라요. 믿음.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새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머릿속에는 이미 벌써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서는 이게 꿈을 꾸고 영상을, 상상을 다 꿈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한 사람 머릿속에 꿈이 펼쳐지고 그것대로 여러분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다, 미션이다. 미션이가 파서블이.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꿈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오늘 잘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1장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지요.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뭐를 줬어요? 땅이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도 샘 솟듯, 땅에서는 샘이 솟아나오는 게 아랫물이고, 하늘에서는 이런 비가 늦은 비가 내려오는 게, 그게 여러분 궁창에 하늘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같이 만나질 때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잘난 거 못난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기도할 때 깊은 지하수에 있는 것을 퍼올리듯이, 여러분 엔진이 시동이 발동이 그래서 전체 기기가 돌아가듯이,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벌써 본문이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러지면 크고 비밀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기라고 있어요. 오기 알아요? 오기가 뭘까요? 5가지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5가지 기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에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비슷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영어에도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고 여러분 사진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TV를 보려면 채널을 맞춰야 되고 뭐든지 이게 채널이 주파수가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보면 성경의 비밀이 있고 성경의 삶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고 성경의 군인이 보면 성경은 손자병법이고 성경의 의사가 한의사가 보면 동의보감 본초강목이고 성경의 사장님이 보면 리더십 교과서고 성경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하고 궁합이 비슷하고 처지가 비슷하고 입장이 비슷한데 야 저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거론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닮은 꼴이 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이름 나오잖아요. 기도,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과부가 원한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의 닮은 모습들이 비슷한 거예요. 야곱이 생실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말씀 하나 붙들고 오다를 붙들고 성공한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음 전하다 사명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 입장을 아시고 나한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고 덕이 되게 맞추어서 복을 주실 때 그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덮어놓고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요. 애정이 결핍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명의를 쪽집게 의사를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잘 아는 그 병에 맞는 항생제를 마이신을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하고 닮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처럼 나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맛집에 가면 맛이 있지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집에 맛있는 집에 텔레비에 나온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면 이 집에는 하여튼 음식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먹어보면 별로 안 시원해요. 소문이 하도 시원하다고 났기 때문에 그거 먹고 시원하다고 느껴야지 안 느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 집에는 국맛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집에는 이게 맛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맛이 없는데 그 약간 담백한 그 시원한 이 집에는 국이 시원하다 이 집에는 보리차가 맛있다. 하여튼 맛집에 가면 맛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엣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나와요. 부흥되는 교회는 첫째 여러분 교회처럼 조명이 밝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요? 여름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요? 겨울철에 긴긴 동지서 달에 햇볕을 못 봐서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여름철보다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해가 짧으니까. 약간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밝게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살아갔어요.
안 그래도 세상이 어두운데, 안 그래도 집구석이 꾸지꾸리한데, 인상을 기리고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같이 살면 막 찌질이 우울증 재발 산발합니다. 밝아야 돼. 부흥되는 교회는 밝습니다. 찬송이 약간 템포가 빨라 보면, 약간 템포가 빠르고 찬송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는. 찬송이 힘이 있어야 되는. 찬송을 장송곡 같이 이래 부르면 안 돼. 제가 어떤 데 집회 갔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내가 젊은 청년들이 놀고 자빠졌다 이 자식들아. 뭔 청년들이 멀리 가고 곤하고 자빠질 게 뭐 있냐 자식들아. 선곡이 틀렸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싸 아싸 돌리고 이렇게 나가야지. 뭘 젊은 애들이 멀리 가고 피곤하고 곤하고 자빠질 게 뭐 있을까요? 선곡이 틀리고 선곡. 지휘자가 벌써 선곡을 잡니다. 오늘처럼 찬양이 힘이 있고 부흥되는 게는 찬양이 약간 템포가 빨라. 우리는요 할머니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좀 빨리 불러. 자꾸 처지니까. 찬송도 처지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근육도 처지니까 메이크업이 있지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뭐든지 자꾸 깔아앉고 처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약간 템포를 솎아서 빨리 해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강고가 다르다. 강고가 뭐예요? 강고도 세컨드 메시지라고, 강고를 담임 목사님이 했을 때 교인들이 아멘하고 잘 말이 통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고 따로 교인 따로 쌍나팔 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이 말이죠. 부흥되는 교회는 전도의 진력을 해줘요. 오직 예수, 눈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는데 왜 시험이 들었는가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자꾸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자 태어났다고 손자 보러 막 어디로 가버려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남편 따라 발령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전출 가버려요.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떠나고 이사가고 나니까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불침번이셔야 돼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거룩한 손을 들고 깨어있어 기도하면 객지에는 자식들이 가만히 있어도 지원 사격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예금을 들어놔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때는요, 예금이 바닥에 나서 앵꼬가 돼서 쪽박을 차서 그런 거예요. 기도 잔금이 다 떨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엄벙덤벙 살아도 괜찮아. 근데 기도가 재고가 다 따라먹고 난 뒤에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와요. 이주발이 빠져요. 신앙생활의 지금 특징을 얘기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물이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집안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확 초월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약간 머리가 모자라도 되고 약간 집안이 가난해도 되고 약간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지장 없어요. 얼굴이 좀 자유민주적으로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주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아무나 쓰시는 건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코드가 비위가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말씀.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접촉점이 맞아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는 하나님이 장중의 복 좀 딱 붙들고 쓰시기 시작하면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는, 이기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덜판에서, 빈들에서, 전쟁터에서 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지은 그분 전옥표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엘상의 다윗을 보고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 다윗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추적 60분 해서 끝까지 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사자 곰의 입속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요.
그게 다윗이 그만큼 용맹하다 이 말이에요.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 해가지고 얼굴에 옷선이 꼬이면 얼마나 심각했어요.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부탁한 양새끼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새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는 죽을 줄 모르고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었은즉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한결같이 습관이, 체질이, 스타일이 같이 나간다. 그때도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한결같이 처음처럼 그 스타일로 그대로 나가는 게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독특한 습관이 형성돼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이깁니다. 마귀에게 안 집니다. 사람에게 안 집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맛집에는 맛이 있고 멋있는 사람 멋쟁이는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독특한 그 스타일이 엣지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의 고분의 멋이 되고 맛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그것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듯이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도 똑같다. 믿음의 영웅들이 보면요, 그분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요. 다 기도하지요. 다 성경 읽지요. 다 온유하지요. 다 겸손하죠.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겸손을 감당을 못해서 혈기를 부리다 망하고, 어떨 때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 기도를 안 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내가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비집고 들어오는 게 틈 타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것이.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닮아간다. 좋은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 집사님 뵈니까 천사 보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집사님은 참 내가 하나님은 잘 못 봤지만은 집사님 보니까 참 예수님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향기, 답답한 세상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이기 때문에 본질이, 기본이, 에센스한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기본기가 강해요. 기본기가. 기본적인 것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순수복음, 아주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순종, 목숨 걸고 선교, 전도, 말씀 묵상. 성도들이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 닮은 꼴이 있다. 그 중에 기본이 강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강합니다. 아주 원색적인 신앙생활.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기도는 뭘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가, 두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두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 다음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뻥이야. 기도가 전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마스터키. 기도의 키를 꼽으면 믿음의 비밀의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이 확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찾아먹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게 기도의 채널, 기도 채널. 그래서 여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엘리야는 콤플렉스가 있고 엘리야는 문제가 많고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했지만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강점은 특장점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하나님 쓰셔요. 기도가 비밀이에요. 기도가 비밀번호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은 비를 내려주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는 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에는 1장 19절부터 보면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지만은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 사람의 증거예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을 잘 뽑으세요. 목적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제목을 선명하게 만드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것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무슨 다리를 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론이 뭔데?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복잡한 얘기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삼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지요. 문제가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찾아드리리다. 어떤 곳에도 균이 있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가정이라도 쓴뿌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요. 모든 것이 원만하고 만사형통하고 다 행복한 가정은 절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건강하십니까? 개코라요.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추적 60분 해보면 무슨 꼬라지가 있어도 무슨 현상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그게 콤플렉스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쏜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근심덩어리는 간증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역사예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대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은 은혜의 단비를 늦은 비를 이런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되지요.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요. 영육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없다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냐 안 기도의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지 혼자 해결하려고 덤비는 사람이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지만 야고보 별명이 뭘까요? 낙타무릎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대충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형님인데 형님아 대충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무릎팍 도사가 아니에요.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 올인하는데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성령이 임할 때 영 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는 법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갖는 것은 지식이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다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거리 유지가 다르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앉아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멋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을 줄 때는 벼락을 쳐서 벌을 주는 거, 약간 생각이 돌아가지고 약간 생각이 바보 같은 생각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옆에 있다가 같이 덩달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돈이에요. 지혜가 부자예요. 지혜가 건강이에요. 지혜가 행복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 열드리고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고 지혜를 주셨듯이 그것이 기도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니까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센스 기능을, 눈치의 통밥을, 판단력이 뛰어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을,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눈치가 구단이더만, 센스가, 순발력이 척하면 삼척이더만, 그 감각적인 센스티브한 동물적인 본능적으로다가 아주 눈치가 구단이니까, 눈치가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뜯어먹고 온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죠. 다 눈치예요, 눈치. 미련, 곰티 같은 거하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요. 눈치가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니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주신다. 1장 5장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샘플로 드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 썼지 않냐?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극심한 공황장애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기도 한판 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이 말에 저는 엄청 희망을,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같은 말을, 같은 뜻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에서 법이에요. 기독교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각자 지가 먼저 회개하면 돼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먼저 회개하세요. 며느리 네가 쫓겨난 게 네가 먼저 해결하. 아니 되옵니다. 기독교 인간관계는 너가 있고 나가 있을 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우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위도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아들도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을 닮고, 시어머니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도 큐티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각자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결해 이 자크사. 그러면 해결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도 먼저 해결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닮고 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너도 회개하고 너도 부러지고 너도 눈물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가서 하나가, 연합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경건미가 있는 것이고, 같이 흘러간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같은 말을 자꾸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동지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여러분 동반자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행복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뭐냐? 같은 것이 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도 본질적인 부분에 같아. 본질적인 부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왜 그럴까요? 순수하더라고. 순수하더라고요. 순수한 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첫사랑은 뭐예요? 순수한 걸 첫사랑이라.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순수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어째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애가 무슨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다 지고, 어린애는 복잡하게 머리를 안 굴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많이 웃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웃어요? 어린애가 많이 웃지. 걱정을 안 하니까 웃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호가 하늘로 올라갈 때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빠꼼해질까요? 로켓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날씬해져야 돼요. 뚱뚱하면 그 절단 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중에 알맹이만 올라가듯이 믿음의 고수는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린아같이 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단순해야 돼요. 단순성이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건 가룟유다 스타일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고 이거. 그건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그냥 향유 팍 깨뜨립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도 없고 미련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베이직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가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어쨌든 순수하게 해야 된다. 솔잎목회. 솔잎목회가 뭐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어요. 내가 순수하게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마음 놓고 역사하셔요. 복잡한 인간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순수해야 되고 오직 예수, 눈물 기도, 기도에서 이 모든 차이가 난다. 믿음의 용사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기도에서 판가름 난다니까요. 절대 순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 선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고넬료가 선교하고,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이가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끝날까지 갈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오다를, 메시지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한 구절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주의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나를 기적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유달리 예민한 사람, 민첩한 사람, 기도에 권능이 있는 사람, 찬양에 힘이 있는 사람,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저분은 찬양 잘해서 복을 받고, 저분은 기도 잘해서 권능을 덧입고, 저분은 말씀 묵상을 잘해서 복을 받고, 신앙의 영웅들이 닮은 꼴이 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내가 성경 속에서 나와 비슷한 같은 처지의 입장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를 모델로 찾아서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을 찾아서 롤 모델을 삼고 닮아가서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